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발람이라는 자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원래가 출발이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뇌물을 좋아하고 돈과 명예를 좋아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재물과 명예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가 나귀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앞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굳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는 전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속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 발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굳이 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막지는 않지만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그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첫 번째 저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7제단을 쌓고 거기에 7수양과 7암양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미라클의 신탁이라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가 하는데, 너가 지금 저들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이 발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권적으로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도 자기 입술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오히려 저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절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게 솔직한 내용이죠. 이게 발람의 심정이에요. 발락이 그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끌어다 앉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인간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치료하여도, 악인이 나를 대적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구도 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면 그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는 세상의 발람이라도, 그는 거짓으로 해도 그를 축복할 뿐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백성은 혼자 산다는 건, 이거는 외롭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다. 다른 열방과 구분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은 나라, 지금도 150개국이 있는데 그 150개국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그 149개국과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냐? 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이 백성은 누가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셀 수도 없을 정도라는 거죠. 자,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 고백은 창세기 28장 14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케 하신다고 했는데, 이 백성을 하나하나 셀 자가 없다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엄청나게 번성한 민족이고 강한 민족이라. 또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진영을 봐도 너무 숫자가 많아서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이 200만의 인구라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 진영이 50만이니까 쉽게 셀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오히려 고백하는 그의 소원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의인으로 바르게 살다가 죽기 원합니다. 그건 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의인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의인과 같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뇌물을 좋아하고 너무 물질과 명예를 좋아해서 결국 격길로 간 인물이에요. 근데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선인도 쓰시고 때로는 악인도 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의 고레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결국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고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붙들어 쓰셔요. 그냥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애굽에서 저 바벨론이 70년을 지나고 돌아와야 될 때 누굴 쓰시는 거예요? 그럼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 총독이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발람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렇게 거짓 사꾼 선지자지만, 이 시간만은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그가 순종해서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의 이 고민이 뭐고 그의 원망이 뭐예요? 너 제가 이렇게 저주하라고 했더니 자꾸 축복을 하느냐 말이에요. 축복을 하느냐. 자,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원수들이 많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 원수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 오히려 좀 원수가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좀 긴장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늘 깨어있지. 만사 내 위에 우군만 있으면 내가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뭘 수송할 때 장어는 그냥 저기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데 뭐 또 외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한 3일 동안은 장어는 얼음을 넣고 산소를 집어넣으면 살아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고기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에 어떤 뭡니까 적이 되는 그런 고기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며칠 동안도 그거 피해 다니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도 적당한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다 나를 사랑하고 다 나를 좋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럼 내가 얼마나 게을러지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히 나를 비판하는 자도 있고 적당히 나를 싫어하는 자도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발람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저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아마 여기가 이 땅이 안 좋은가 보다, 이 제단 장소가 안 좋은가 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기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또 끌고 갑니다. 더 명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뭐 안 되면 뭐 조상의 몇 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또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가서 거기 또 7 제단을 쌓았고 7 순양과 7 암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너가 이제 저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발람의 입에 놀라운 축복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누구시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죠.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번 입에서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 공유적 속성이라 해요. 인간은 슬퍼하죠.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그건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나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초월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자존성이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존재와 본체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었는데 요즘 하나님은 영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불변하심, 그 존재와 본체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고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세 가지 다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는 것은 참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우리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신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 중의 신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 민족과 비교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저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축복받은 것을 축복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정말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당연히 저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백성의 허물과 이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셨다, 씻어주셨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을 이미 예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반역이 다 씻음받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이 듣는 얘기 그렇죠. 어떤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궁금하다.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하나님도 그 자기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어느 권사님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내 죄를 기억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고 나더니 그런 게 하나님은 기억조차 못하신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을 기억조차 아니하시네. 나는 이미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에게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 진정 그들의 왕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자신이 진정 왕이심을 영광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툭하면은 다른 왕을 찾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바로가 우리한테 잘해줬지. 가끔 고기도 주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잖아. 정력에 좋은. 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가끔씩 그들에게 매를 때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 비서관들은 어떻게 대통령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당장 해고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감히 거역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호람되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당신과 동침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그런 냉정하게 뿌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참 그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잖아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을 맡은 어떤 회계 집사님도 그렇고 재정부장을 맡은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재정사고 나잖아요. 교회 돈이 좀 건축하려고 한 10억 이렇게 모아놨는데 제가 서울 남로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장로님이 돈이 필요하니까 좀 그거 갖다가 이렇게 또 누가 요즘 주식 투자만 하면 2배로 번다 그러니까 살짝 빼다가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거 다시 돌려놓죠. 10억 했다가 20억 벌었으면 10억 다시 돌려놓고 10억은 자기가 좀 입맛 뽑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게 뭐 들통이 나가죠. 건축에 돈이 없으니까 동장에 이런 일들. 어떻게 재정장로님이 그럴 수 있을까? 또 심지어 어떤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단인지 모르는데 아니 돈이 헌금을 하면 헌금이 없어지는 거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이런저런 일을 돼가지고 CCTV를 설치해라. 근데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그렇게 교회에서 주는, 교회도 큰 교회인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보통 많이 드리는 게 아닌데 헌금 기도를 하면서 슬금슬금 봉투를 자꾸 주머니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럼 그 사실이에요. 참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부끄럽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있어도, 내가 장로고 있고 재정집사로 있어도 인간의 욕망이 들어오면 그걸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 10만 원 뺐다가 내가 200만 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떡하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지로 만드시면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지 단돈 1원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돈이 내 돈이고 내가 다 이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재정집사 하면서 좀 빼면 어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종 회개하다가 화장실을 꼭 가요. 그분은 눈 감았다가 화장실 가서 집어넣고 다시 와가지고 그게 서로 알면서도 말을 못해. 또 그분이 또 집사님인데 장로님의 또 원로 장로님 아들이야.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쉬쉬하다가 그 다음에 그분을 재정집사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란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목사도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몇 푼의 양심을 파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도 그런 분이 얼마나.
그럼 서로 까놓고 얘기하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뭐 세상의 총회장 할아버지를 해도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인간의 야망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선지자였는데 결국 뭐예요? 그 타락한 발람 같은 자는 누가 돈만 준다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명예가 좋고 성공이 좋고 물질이 좋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어도 입이 돌아가서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걸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이 저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전도 안 하면 입을 열어가지고 막 그냥 나귀처럼 말하게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래서 목사님들 그런 거, 자기는 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자기는 내려왔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2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고, 23절에 보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점술 가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이 점술과 복술은 비슷하지만 하나는 귀신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하는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있죠. 귀신도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들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발락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학교 앞에 있었어요.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능이 어떻게 해요? 시간 되면 간다 그러다가 꼭 그렇게 늦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늦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어디를 가려고 차를 이제 몰고 나와야 되는데 그 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키를 또 안 가져온 거야. 그거 어떡해? 다시 또 막 뛰어 올라가서 내려가지고 왔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절실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내려와도 내 손에 키가 없으면 차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가. 그거 다 헛된 인생이에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16층까지. 여러분, 그러나고 이제 제가 오늘 늦어서 그냥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제가 늘 깨닫는 게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시면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막 엄청나게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부흥시키면 뭐해?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떠나셨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없어도 내 안에 키가 없으면 차문은 열리지 않아요. 내 안에 키가 있어야 손만 대도 요즘 차는 다 문이 열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문만 열면 문이 열려요. 내 안에 키만 있으면. 근데 내 안에 키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차문이 끄떡도 안 해요. 내 안에 키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내 안에 예수를 모셔야지 진정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 뭐하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가장 불행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처럼 비참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수집사로 내가 목사로 30년을 봉사했는데 내가 천국에 가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와 오늘 동행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